사도행전 1장 20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따라 보세요.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시편 두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시편 두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69장 25절 말씀과 109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가 69장 25절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장 8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즉 나그네의 묘지가 묘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의 묘지가 어때요? 우리 보통 그 산소 이렇게 뭐 벌초 같은 거 하러 가면 누군가 관리를 하면 이렇게 잔디 이렇게 때 입히고 관리를 잘해서 동그랗게 잘 관리가 돼 있죠. 근데 누군가 돌보지 않는 무덤은 막 풀도 많이 자라고 이렇게 봉분도 무너지고 하죠. 여기는 뭐 그런 양식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나그네의 묘지라 그러면 누가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결국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산 값으로 나그네 묘지를 샀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의 유산인 거잖아요. 그 묘지가, 나그네의 묘지가. 그러니까 나그네 묘지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예언이 적용됐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유다가 회계 역할을 했잖아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곡간 빼먹듯이 몰래 훔쳤잖아요. 유다가. 어쨌거나 이제 유다는 죽고 없고, 이제 마띠아가 이제 이어서 그 직분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가 예언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다가 이제 갈 곳으로 갔어요. 이제 죽어서 이제 음부에 떨어졌겠죠. 지옥에 갔겠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회개했으면,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베드로도 배신을 했지만, 배반을 했지만, 3번 부인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면서 회복을 유도하셨죠.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해서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한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배신을 했지만
마음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큰 상처를 입을 만큼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욕하면서 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양심에 찔려서 후회하고 그냥 자살하는 길로 갔어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돈 30냥 더 받은 거 그거밖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됐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12사도를 꼭 채워야만 됐을까? 마띠아로.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은 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제자들한테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13사도도 아니고 11사도도 아니고 딱 12사도를 뽑아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명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도로서 어떤 그 상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이라는 그 자체는 주님께 어떤 선택받은 그런 숫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12지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안 뽑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한 사람을 뽑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를 보여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12이라는 숫자는 사라져요. 왜?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띠아 뽑을 때까지만 12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7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7.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봐도 그 주님이 예수님이 7교회에 직접 말씀을 주세요. 각 교회 사자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 7이란 의미가 12보다 숫자는 작지만 의미는 더 커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벽수라고 해서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게 7교회예요. 7.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12보다 7이 작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거 상징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할 땐 12를 사용했다 하면 전 세계를 사용할 땐 7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쪽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에게 7뿔과 7뿔, 그러니까 뿔이 7개 있어서 완벽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의미예요. 7뿔.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7 영은 성령님의 모든 성령님을 의미해요. 7이라는 게.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실 때 7이 들어가면 이거는 올,
오를 모든 것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둘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를 제가 이제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이라고 그래요. 12이 나오면 이거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죠? 12별의 관을 썼더라. 흰 옷 입은 여자가 12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애를 낳았대요. 이 이스라엘이 애를 낳았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낳은 애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를 가진 거예요.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뿔이 열이라. 뿔이 열인 거는 많지만 이거는 많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열 뿔은 이제 각자의 권세자를 뜻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를 의미해요.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름대로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의 3분의 1이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 이제 타락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죠.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막 태어났을 때 막 2살 아래 막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이런 예수님이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강요를 했잖아요. 마지막 처음에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계속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이제 사탄의 세력을 깨버리고 만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것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네, 재밌죠?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간 시편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내게 구하라.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왜 이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네.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국으로, 왜냐하면 연전연승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주변의 힘센 나라들의 공주들이 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부인으로 올 정도로 막강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땅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그 위치에만 있었어요. 경상도 크기에 그 위치에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윗한테 얘기하면서 동시에 후세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네, 땅 끝까지 그 소유가 확장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질그릇 깨듯이 깨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 깬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가 있냐면 말세에 종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에 검이 나와서 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입에 나오는 검으로 잘라 죽이고 찔러 죽이잖아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편은 우리의 죄성과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정욕을 깨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다 깨부수는 질그릇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다시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12명을 이렇게 채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12제자까지는 사실 약간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왜? 12이라는 제자 이 12이 갖고 있는 의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제자는 이스라엘 전도 사역을 위주로 했고 해외로 나간 건 사도 바울이 이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일곱의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12제자도 나중에는 해외 선교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죠. 땅 끝까지 복음 선교를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 때부터 부활승천하는 것까지 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분들 중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12번째 새로 이제 보충되는 사도로서 뽑힐, 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증인의 역할이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듣고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입을 벌려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영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2사도로 새로 뽑힌다거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명예만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이단화 취급받고 무시받고 사회에서 좀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그래서 그 소경이 눈 떴을 때 그 부모를 찾아갔을 때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눈 떴냐 막 따지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냐 따지잖아요. 근데 걔네 그 예수님 편들었다가 그 유대인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될까봐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으시오라고 이렇게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 눈먼 사람의 자기 아들이 눈뜬 것을 보고도 부모들조차 막 회피해요. 바리새인들하고 부닥치려 하지 않아요. 왜? 부닥치면 그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니까.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이제 말세가 되면 뭐 666표를 안 받으면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그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꼭 적그리스도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아도 경제 활동을 못하면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초대교회 때나 또 말세 때나 항상 그런 어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있다. 고난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좋은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크게 핍박받지 않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오히려 막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신뢰받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요. 이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고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래요. 안식일의 아들. 그리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의란 뜻이래요. 정의.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마타티아스의 약칭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근데 이게 뜻이 여호와의 선물.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이름들이 다 좋아요. 안식일의 아들, 여호와의 선물.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하실지. 하나님의 은혜.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꽂혀 있어서 요즘 같으면 제 이름을 이 히브리식으로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일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로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다 주라고 그래요. 두 분 다 주로 쓰여요. 퀴리오스. 그래서 여기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구를 뽑을까요? 할 때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12사도를 뽑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님한테 묻는 거죠. 누구를 제비 뽑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12번째 사도가 부족했던 한 명의 사도로 마띠아가 들어가게 돼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말씀 카드 뽑아보신 분 있나요? 말씀 카드? 근데 신기하게 진짜 저는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정말 합당한 말씀이 탁탁 뽑혀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내가 뽑지만 뽑아서 그 말씀을 보면 그 1년 동안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너무 나한테 필요하고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뽑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제비 뽑기가 어느 순간부터 안 쓰여요. 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제비 뽑기 같은 걸 잘 안 해요. 구약에서도 옛날에 제비 뽑기, 우림과 둠밈 이런 거에서 약간 제비 뽑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주사위 같은 거 비슷한 걸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 게 좀 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패턴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에서 사도 한 명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방인 선교할 때는 성령님께 안디옥 교회가 직접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요. 뭐 누구를 보낼까요? 제비 뽑고 이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요. 좀 달라졌어요. 오순절 그 성령님 강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따를 수 있게 돼요. 네. 결국 마띠아를 뽑는 이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뜻,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잖아요. 누구를 뽑을까요, 주님? 누구를 뽑아야 주님 뜻에 맞는 사도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내주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구하고 그러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그런 걸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돼요. 계속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모아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도 좋고 말씀도 잘 알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미움이 나타나거나 돈에 대한 탐욕, 육신의 정욕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은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인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인간적인 지식으로 막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 오래 참나? 온유하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이런 것들 더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셨단 말이에요. 믿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형상이 모습이 워낙에 이 사람은 악했던 사람이라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럼 변해가는 과정이 열매인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똑같아. 오히려 더 시기 질투, 탐욕이 늘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서 과연 나한테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고 있나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마띠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를 얻고 가정을 얻는 문제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 아멘. 아멘.